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하나인 어니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썼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헛소리 탐지기를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헛소리 탐지기란 여러 말 중에서 그 진위와 가치를 판별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린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인류와 또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어른들의 탁월한 헛소리 탐지 능력입니다. 헛소리 탐지 능력 이러니까 좀 말이 좀 저급해 보이지만 크랩 딕테이터라고 해서 크랩이라고 하는 것은 헛소리, 허튼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탁월한 헛소리 탐지 능력, 다시 말해서 참 진리를 가려내는 능력이 있어야 나도 살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잘 아는 구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세상과 또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혼돈,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허,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가 보면은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흑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혼돈 대신에 질서, 공허 대신에 충만함으로, 흑암 대신에 광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것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 빛이 바로 우리의 혼돈과 허무와 흑암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질서와 충만과 광명을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힘으로 내가 살고 내 자녀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곧 우리를 살리고 자라나게 하는 빛이 됩니다. 이 복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소리들을 반드시 가려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헛소리 탐지기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 있으면은 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올바로 받지 못하면은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므로 수많은 설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되죠.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올바른 복음을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우리의 복음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과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을 판별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4절,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첫째, 세상의 신들이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그 빛을 받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변화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방할까? 자, 세상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번영만 비추고 있습니다. 서치라이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깜깜한 나머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지 않냐고 오직 번영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만 쫓도록 부추깁니다. 이러한 것들은 미신과 특별히 기복신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십자가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기복신앙을 강조한다면, 현세적인 복만 강조하는 기복신앙을 쫓고 있다면 그것은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 사탄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빛은 현세적인 복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삶의 목표가 되면은 당연히 그 노예가 됩니다. 돈과 권력은 얻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설사 얻었다고 하여도 그 돈과 권력의 노예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짜 기독교의 제일 첫째 조건입니다. 둘째, 참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양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종교 행위, 일천번제나 속죄 헌금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그룹 등을 통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 복음들입니다. 세 번째, 참복음은 예수를 위하여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자, 참복음이라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사람. 이것이 참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려는 마음과
섬기는 자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성령님을 올바로 만난 것이고, 그러므로 올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으시며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십니다. 그런 성령님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자랑해도 진정한 성령님을 만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도 목숨을 잃습니다. 그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선교에 매진하자 온 교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도 교회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재산의 전부를 바친 양 꾸몄습니다. 그것이 들통나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한 사도 베드로의 책망이 떨어지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 성령을 속이는 자들이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성령님에 대해서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서 감흥이 일어나십니까? 감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과 인내심을 얻는 동시에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이 깊이 찔림을 받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언제나 듣기에 좋은 말만 경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책은 읽다가 던져버립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설교를 그렇게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어떤 이들은 아예 거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각각의 그 마음들은 각 사람의 성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에 영적인 빛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의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박식하여도 성경을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그는 철저한 반기독교인으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자신의 천재를 성경과 기독교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교수가 기독교 논문을 읽으면서 이놈들 여전히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고 있네 라는 말에 갑자기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빛을 비추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요?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말씀을 통해서 감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가련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서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온 줄을 몰랐습니다. 지적 무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영적 어두움은 마음을 악으로 향하게 하며 거룩함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며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영적 어두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것을 흑암의 권세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기 전에는 하나같이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며 그 결과 그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지도 그러므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어두움은 공부나 수련이나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걷어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최고는 회심전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십자가에 달아버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분께서 주신 성령의 빛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의 빛을 받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이 과연 어떤 것인지 길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다는 것은 아무리 숨겨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서 나열하고 있는 육체의 일들은 오로지 돈과 권력만 쫓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본업이 됩니다. 그죠? 예, 분쟁하고 원수 맺고 그 다음에 어떤 시기가 좋냐? 우상 숭배하고 주술하고 호색, 예. 그 다음에 손해봤다고 화를 내고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당 짓는 것. 예. 이러한 일들을 잘해야 그 바닥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흑암의 권세의 조정을 받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상 숭배나 이단이나 방탕함이나 술 취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은 그들의 주특기였습니다. 회심전의 사도 바울이 가장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육체의 이름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조명 덕분입니다. 절대로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내게 내주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죄가 됨을 나로 하여금 인식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벌일 때 회개의 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즐겼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은 역겨워집니다. 모두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반드시 물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옛 습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나는 또 행합니다. 그만큼 흑암의 권세가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맹장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딱 한 분 성령님만 가능하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비록 내가 어둠의 권세가 원하는 일들을 부지중에 또는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요만한 빛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마침내 그 빛이, 성령의 빛이 그 강력한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내 안에 작은 촛불만한 빛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그 성령, 작은 빛, 성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성금이나 담보물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담보물, 그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믿음직하겠는가.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시키겠다고 성령을 담보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의 고난을 오히려 즐기고 감사하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굳세게 맡은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데 총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